부활절 아침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주님이시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약하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줄 리 하나 없고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나는 상황들 때문에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형편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아, 너의 막는 것이 무엇이냐? 질병아, 너의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고백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VIP를 초청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한번 와봐라,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여러분 이 땅에 있었을까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그러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던 시대가 약 한 1100년 정도 있었습니다. 1100년 정도. 380년에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로마 시민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아기를 낳으면 교회에 가서 세례식을 해야만 정식으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출생신고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교인의 세례명부가 곧 출생명부와도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할 때에도 반드시 교회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결혼은 불법이거나 무효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약 1100년 동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생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장례식은 더 엄격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못하면 죽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교회 밖에서 장례식을 하겠다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자식들 역시 부모님을 지옥에 보낸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이 1100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 믿기가 참 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냥 다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호텔 결혼이니 스몰 웨딩이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에 가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외우고 성찬식을 해야만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농부든지 대제국의 황제라고 해도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일상을 살 수 없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1100년 동안.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느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묻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생존이었고, 교회에 가는 것이 필수였고,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 시대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타락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속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질문할 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궁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도무지 아무것도 궁금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고 한다면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 무척이나 좀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종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독할 때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읽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아멘. 여러분,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디두모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두모라는 이 단어에는 이중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도마 이렇게 불렀다면 어쩌면 그의 삶과 그의 신앙에는 디두모라고 부를 만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숨겨진 이중성이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을 경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찬양을 부르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숨겨진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있을 때와 교회 밖 직장이나 학교 밖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진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른 것.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와 교회 바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심지어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이중성 또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필연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도마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마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정도로 끝까지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한 겁니다. 나만 빼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자살해서.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나만 빼고, 그러니까 도마만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전부 100%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보았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몽땅 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너무 놀라워서 침을 튀겨가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여인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로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이야? 정말 맞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믿음 반, 놀람 반으로 되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지는 않지만 나 말고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여야 자연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아니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립니다.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도 도마는 귀를 막고 난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이런 반응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여러분,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안 믿는 태도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꽉 막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10명이 사실을 말하든 100명이 사실을 말하든 믿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배움의 자세가 아니라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부활을 부활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도마의 문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로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서 불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다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려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장로님 김원일 집사님 보니까 비전하우스 세울 때, 그리고 1월 달에 저기 확장할 때 보니까 덥고 추운데도 뭐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먼지 투백해서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이 있다, 이거 생각나면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마음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상황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시간과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는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시작된 것은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사 없음, 우리의 기도 없음, 우리의 소망 없음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도마의 사건은 그곳에 도마가 제자들처럼 10명의 제자들처럼 함께 있었으면 더 이상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여러분, 그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도마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거의 다 이 도마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마 같은 성격이라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도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거의 끝부분인데, 앞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무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니까, 잠시 너희들 곁을 떠날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여러분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좀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장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가 어딘지 정확한 장소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제발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도마가 원하는 것은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하우스 입당 예배 그리고 청년부 세미나를 할 때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여기도 보면 현수막에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있고 안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께 지금 반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좀 분명하게 보여요.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도 다윗의 삶에서도 보면 그 힘든 고비와 상황이 왜 있었는가를 그들도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며 불며 믿음 안에서 고단한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만 저들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기점에 가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게 하고 그렇게 환난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기점에 가서야 만민의 구원자로 자신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되어 바닥을 닦고 보디발의 부인에게 유혹을 당하여 감옥에 갇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그 고난의 시기에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힘들었고 요셉도 어려웠고 요셉도 울었고 요셉도 답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기에 믿음밖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요셉은 다윗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의미와 그 상황의 뜻은 언제나 이 길을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쉽게 여러분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지금 다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난 지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손을 직접 이렇게 내미시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져봐라. 직접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지난 8일 동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는 줄기차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된 질문과 여전한 고집 속에서 고집불통처럼 고립되어 있는 도마를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도마의 장님과도 같은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인식이 열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보를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응답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깊이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AI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망하고 질문하고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심지어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세례식하고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기독교식으로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렀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 세례식과 결혼식과 장례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는 주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